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귀한 사경에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시는 능력 따라 노량진 교회가 광야와 같은 시대를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광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도록 은혜도 능력도 성령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밤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앞에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광야와 같은 시대에 또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기도 가운데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시대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고 이 시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제단 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노량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2장 찬송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번 힘께 부르고 앞으로 은혜 깊은 바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박수 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 자국하거라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 너를 저 깊은 데
창파에 베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깊습니다. 얕은 물가에만 머물지 말고 은혜의 세계로 깊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알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르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 떠나라. 비우지 않은데 어떻게 은혜를 채웁니까? 떠나고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생활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자, 이삭을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많은 축복을 주었던 이삭.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나누는 자였다. 가는 곳마다 무엇을 팝니까?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이 게을러지면 안 된다. 세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다?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차지하기보다 먼저 나누었습니다. 먼저 주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다 보니까 르호봇,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야곱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가장 닮았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내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 야곱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하는 계산하는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그는 약삭 빠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와 성화를 이루라. 하나님이 야곱 그대로는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줬다. 변화를 이루는 사람,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자,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라. 즉 최선껏 기도하라. 여러분, 천사와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 축복받기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씨름한 거예요. 천사하고 무슨 씨름 시합을 하겠습니까? 야곱은 축복해 달라는 것이고 천사는 못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붙들고 안 놔주겠다고 하고, 그게 씨름이 된 거거든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져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 요셉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어려서부터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꾼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부모들에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기분 나빠하고 부모들조차도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나에게 절합디다 뭐 이런 꿈을 얘기하니까요. 꿈의 사람. 그래서 요셉이 올 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 분명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 개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 누구보다도 역경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꿈 붙들고 살아가기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이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비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주신 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수 없는 위기를 맞았지만 역경을 이겨냅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주신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꿈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있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링컨 메모리얼 파크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흑백의 갈등이 참으로 너무나 깊고 어려울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멋진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이전 노예의 자녀들과 이전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로 식탁에 앉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자녀들이 피부의 색깔로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들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절망의 산을 희망의 돌들로 부수어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불일치의 시끄러운 소리는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언젠가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을 알기에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근거한 꿈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가슴에 간직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인종의 갈등으로 아픔을 겪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인정의 장벽을 극복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가졌을 때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 없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날마다 물이 없다. 날마다 음식이 맛이 없다. 불평, 원망,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 축복된 민족이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나누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은 실패의 꿈이 아닙니다. 승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2절에서 3번 나올 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고 성령 강림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만 마태복음에만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교회 세워지기 전에 주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은 승리의 비전입니까? 실패의 비전입니까? 승리의 비전이죠. 음부의 권세가 온 세상의 악한 영들도 이기지 못하는 비전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승리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면 믿음 생활할 때 안 된다는 사람이 이것저것 많아요. 맞습니다. 당신 수준으로 안 돼요. 우리 수준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비전은요, 승리의 비전이지 실패의 비전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를 숙여야 되고, 왜 교회가 악한 영들의 도전에 대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승리의 비전입니다. 실패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말씀, 주님 중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이삭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야곱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그들도 허물 많았습니다. 그들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축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저씨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은 축복된 삶을 살았지만 다만 인간적으로 아저씨 의지하고 살아가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고 맙니다. 비록 광야를 지날지라도 가나안의 비전을 알고 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붙들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 건축했던 것은 제 일생에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거리입니다. 제가 이민자들 사이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목회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빌려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 빌려서 쓰다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밤낮 하는 얘기가 뛰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아이들 그림 하나 벽에 붙일 수가 없어요. 남의 교회니까. 그리고 그 미국 교회가 주중에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월요일만 되면 제가 사무실에 불려갑니다. 사무실에서 저를 불러요. 주일날 연필 몇 개 없어졌다. 이 자리들을 다 옮겨놔가지고 교육이 어려워졌다. 뭐 이거 깨졌다.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로 살아가서 자녀 교육 위해서 미국 갔다고 하지만은 교회 학교에서 건드리지 마, 뛰지 마, 뭐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성전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혼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무슨 건축 얘기를 하겠어요. 어느 교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초신자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분명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이민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성전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수년 동안 제가 홀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4가지 기도를 수년 동안 드렸어요. 그래서 4가지 기도를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십시오. 제가 앞서지 않겠다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어렵게 사는 이민자들입니다. 예배당 조그만 거 마련했다가 조금 교인 성장하면 또 다른 거 마련해야 되고, 조금 성장하면 또 다시 허물고 지어야 되고, 이러지 않게 널찍한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넉넉한 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 이민자들 다 힘들게 사는데, 부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사는데 예배당 환경이 새소리 들으면서 오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올 때 몸도 마음도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면 맨 땅에 새로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들, 그들의 헌금으로 희생으로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맨 땅에 땅 사서 건물 지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그래도 예배당은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된다는 신앙의 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기뻐하시면 그런 길 허락해 주십시오. 그 4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셨는데요, 제가 기도한 그대로 주셨어요. 그대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줬습니다. 대지가 9,000평, 건평이 2,000평, 주차가 2,000대. 엄청나지 않아요? 네. 어떻게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이민자들이 마련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마련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90년대에 이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 산업이 갑자기 쇠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루만이라고 하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 군수 이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사업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큰 건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때 그거를 산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자꾸 옮기지 않게 널찍한 곳,
주차장도 넉넉한 것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소리 들으면서 예배당 오게 해주세요. 공원이 딱 교회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과 함께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존 건물 사서 개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큰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느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은 교우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담한 목사님이 이렇게 통이 크냐고. 저 통 안 큽니다. 제가 무슨 통이 큽니까? 하나님이 통 크시죠. 여러분, 인간이 통 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이 크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꿈을 위해서 신실하게 준비하고 매달린다면 통 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돼요.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의 사람이 되자. 용서의 사람이 되자. 요셉은 어려서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것도 형제들이 모여서 저놈 죽이자고, 죽이려고 하다가 맏형 르우벤이 설득해가지고 겨우겨우 무역상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요. 어려서 이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뒤로 요셉의 인생은 선한 일을 해도 감옥에 가고 비참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부득부득 갈고 기회가 생기면 내가 다 복수하리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용서할 수 있던 이유가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은요, 형제들이 고분고분해져서 잘못했다고 빌어서 형제들이 지난날 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해서 그래서 용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 살리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제가 책임져서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는 어떤 대상입니까? 미워하는 대상이 원수예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우리 수준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였기에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사에서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아요? 탕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들고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알고 임금이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던 사람 다시 불러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냐 하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에 6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성인 남자 하루에 버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10만 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0원으로만 잡아도요, 10,000원으로만 잡아도 1만 달란트면요 6조 원쯤 돼요. 6조 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건 우리가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이런 비유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형제를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헬란말 성경을 라틴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가요,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면서 성경 번역하는데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꿈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롬이 주님 앞에 너무 기뻐서, 주님, 책에 있는 돈을 주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 주님께 뭔가 귀한 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난 너의 재산을 원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롬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께 뭔가 귀한 걸 드리고 싶은데 돈도 아니라 그러지 뭐 재산을 드리려고 해도 아니라 그럽니다. 주님, 제가 뭘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의 죄를 나에게 주렴. 너의 죄를 나에게 주렴.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맡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1만 달란트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미워할 때는 짐승 같고,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사람 같고, 우리들이 용서할 때는 하나님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워할 때는 짐승 같고, 우리가 서로 판단할 때는 사람 같고, 우리가 용서할 때는 누구 같다? 하나님 같다. 하나님 닮는다는 거죠. 하나님 닮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과거에 묶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증오라는 것에 묶여서 악한 영에게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격과 영성에는 은혜가 담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축복을 나누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됩니다. 요셉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 사실은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악한 역사도 있었지만 요셉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도 복을 얻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온 감옥이 다 복을 얻습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이집트가 흉년을 맞았지만 흉년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굶주려 죽어가는 주변 국가도 다 복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축복이 흘러가는 자였기 때문에, 축복을 흘려가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빼앗으려고 하면 주고 줄 때 르호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들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시기 위함이거든요. 축복을 내 거라고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큰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가지가 우리 집 담 밖으로 쫙 퍼져가지고 감이 맺혔어요. 그 담 밖에 가지에 뻗친 감은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까? 남의 겁니까? 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거예요? 남의 거예요? 우리 거죠. 우리 개념으로 우리 겁니다.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우리 거예요. 그러나 구약이나 서양식으로는 담 밖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남의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성경적 개념하고 우리 전통적 개념하고 달라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담을 넘어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담을 넘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에게 축복하신 내용 그대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부지런히 이웃에게 축복을 나눠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25년 목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직간접으로 쭉 볼 수가 있었어요. 미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은요, 과거에는 사회에 필요한 선한 일들을 교회가 주로 다 했어요. 교회가 병원 세우고, 교회가 고아원 세우고, 교회가 학교 세우고, 교회가 선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정부가 복지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하던 선한 일들이 전부 다 정부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선한 일을 하던 것들이 사회 속에서 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한국도 아직은 조금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이웃사회에 교회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세요. 이제는 거부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부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부지런히 이웃의 사랑을 나눕니다.
경찰서 자녀들에게도 장학금 주고 소방서 자녀들에게도 장학금 드리고 뭐 근처에 있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장학생 다 선발해 장학금도 드리고 다 하는데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도 소장이 안 받겠대. 우리 경찰 장학금 주지 말래요. 소방서에서도 안 받겠대요. 왜? 혹시라도 종교기관에서 뭘 받았다가 승진에 문제 될까봐, 누군가가 문제 삼을까봐 이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한국들와 목회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도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은 베풀어야 되겠는데 교회로 나가면 이제는 거부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니까 선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교단만 해도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선행을 베푸는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문화 쪽은 원불교가 다 잡았어요. 재단 만들어서, 종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앞으로 다문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다문화의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원불교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과거에는 가장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종파였고 종교였지만 이 사회 흐름에 대해서 일찍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보니까 선한 일 할 수 있는 길들이 자꾸 막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못해도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꾸준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회 주시면 우리 노인복지회 같은 거는 구해서 기회 되면 한번 우리가 맡아서, 왜냐하면 고령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가 사실 천국에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최선껏 섬겨가지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법적으로 허가 나오자마자 2달 만에 노인 관리하는 것을 위탁할 기관을 찾는다는 공고가 난 거예요. 응답하셔도 너무 빨리 응답하셔가지고 결국 못했잖아요. 너무 빨리 응답하셔서. 그래서 급하게 경쟁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조계종이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내는 서류가요, 이만한 책자를 내요. 전국의 법인체를 통해서 조계종이 하고 있는 모든 단체의 기록을 다 해서 서류가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제 법인체 처음 만들어서 2달 됐는데 종이 1-2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안 돼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길을 찾아야 돼요. 틈새를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안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주여 주여 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나눠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교회의 도움을 원치 않는단 말이죠.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돼요. 부지런히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뭐 그런 일들 저희 교회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차례 어려운 계층, 문제되는 곳 계속해서 도왔고, 지금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근처 300가게 50만 원씩 1억 5천 소상공인들, 지금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위로하고 그걸 합시다.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회 있는 데마다 해야 돼요. 이것은 특별 사역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져요. 그래야 메마르지 않습니다. 샘이 메마르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마천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좀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서민 생활의 센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는 동안 이제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기도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계획한다고 되질 않거든요. 시장에 상인만 해도 몇백 명인데 교회가 와서 뭘 하겠다는데 안을 꺼내놓으면 그냥 다 거부되죠. 이걸 마땅히 해야 되겠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제가 1년 이상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길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연말이 가까웠어요. 근데 마음에 초조함이 생겨요. 제일 시장에 들어가기 좋은 때가 크리스마스 때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가 가서 물건도 좀 구해주고 캐롤도 좀 불러주고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 맺어서 성탄 트리도 좀 만들어주고 이걸 시작해서 전통시장을 좀 복음화하면 좋겠다. 연말이 가까워요. 계속 기도드리다가 그래도 내가 1년 이상 기도를 했는데 시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 혹시 시장 상인들하고 좀 잘 아는 분이 계시냐, 또 그 근처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권사님에게 부탁드렸어요. 상인 회장에게 가서 이번 연말에 우리 교회가 가서 물건도 구입해주고 가서 허락해주면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원하시면 트리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보내자마자 몇 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랍니다. 오랍니다. 이거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 시장 상인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상인이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몇십 년 장사했습니다. 전도하러 오는 교회는 많아도 팔아주겠다고 오겠다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하는 동안 깨닫게 된 것은 그동안 이 전통시장이 너무나 잘 되는 전통시장이었는데 그 옆에 있던 군부대가 부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객들이 재개발 관계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교회가 와서 팔아주겠다 그러니까 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으로 가서 캐롤 부르고요. 그때부터 관계가 맺혀요. 처음 들어가 캐롤 부를 때는 불교 다니시는 분이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때마다 가서 우리가 명절 되면 가서 온 교인이 가서 다 물건 삽니다. 이제는 상인 모두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최근에도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 가서 물건도 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어느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었는데 상인의 회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 우리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부활절에 시장 상인회에서 교회에 떡을 만들어 보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활절에 교회가 떡 만들어 시장으로 보내야지 부활절인데 왜 시장에서 떡을 만들어 교회를 보내느냐. 그러니까 너무 성탄절이랑 고마워서 부활절인데 떡을 좀 만들어 보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 양반들이 얼마나 떡을 해서 보내려나. 교인들 다 먹으려면 떡이 꽤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떡을 해서 보내려나 한번 물어보라 해서 얼마나 해주실랍니까? 답이 오기를 전교인 해주신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한 가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가마 해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조용히 다시 연락했어요. 한 가마만 해주시면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10가마가 또 더 필요한데 한 가마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안 와본 분들이라 쌀 한 가마면 어느 교회든지 다 먹는 줄 알고 큰 마음으로 쌀 한 가마니 떡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뒤로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럽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떡 얻어먹은 교회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여러분, 관계가 맺어져야 마음이 열리고 전도하고 그래야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도요, 점점 거부하는 손길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행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하는 것처럼 귀에 있을 때마다 선한 일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요셉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는 자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할 때도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여러분, 젊은 청년이, 종의 신분이 주인 하나님이 유혹하는 그 순간에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축복을 맡길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요셉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부지런히 나누는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115년 동안 암울한 시대에도 이 제단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 도전의 시대에도 이 제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고 하나님의 꿈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우리도 용서할 줄 알며 주님 주신 축복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량진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 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시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온 교인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 이루어가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원로 목사님 세우신 은혜로운 제단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